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만 없으면은 신앙생활하기 참 편하고 좋겠죠. 심판이 없으면은 그냥 신앙생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다가 그냥 천국 가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정해놓으셨으니까 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심판을 어떻게 통과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의 의미가 인간의 어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는 사람마다 그 과정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다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의 한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또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자가 구원 얻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9장 11절과 13절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3절에 가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가? 그 기준이 두 사람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의 선택은 이미 그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뜻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착한 사람일까요? 에서가 훨씬 착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우직하게 자기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정말 열심히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고, 야곱은 반면에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아주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그 이름의 뜻처럼 아주 나쁜 짓을 일삼으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미워했다 그러면은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사랑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어머니가 뱃속에 이 아이들을 잉태했을 때 하신 이야기죠. 내가 이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태어났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선택이 결정이 되어진 것이죠. 물론 뭐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선택받지 못했습니까?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억울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지옥 갈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이죠. 죄인으로서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해할 일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고 섭섭해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선택받았다는 사실만이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면 사실 이 원칙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하는 질문 자체가 성립도 되지도 않고 필요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구원할 자와 버릴 자라는 의미로 이해해 본다면은 이미 인간의 어떤 행위와 방법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구원과 버림이 결정돼 버린 상태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어떤 노력도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노력도 내 행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의미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러면은 성경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길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은 구원이 성경의 기록한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하지만은 구원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우리를 선택하심도 우리를 구원하심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있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로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냥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사단이 인간을 미혹할 때 하나님이 나서서 막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애당초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인간이 이미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구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 그 어떤 행위들도 전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선택에 따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늘 12절 말씀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두 권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고 또 하나의 책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 또 우리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이 또 한 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죽은 자들,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리고 심지어 13절에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바다가 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심판대 앞에 설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사람들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왜 마지막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렇게 행위를 따라서 불못에 던져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행위가 심판의 기준인 것처럼 지금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기준을 오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되어져 버린다면 창세 전에 예정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오늘 야곱과 에서의 경우처럼 세상에 태어나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선택했다라는 말씀들이 맞지 않는 말씀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 마지막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네 행위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심판의 기준으로 지금 다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들어갈 자들은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못한 자들인데 이 도대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과 행위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생명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은 결국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근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고 높이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 행위까지도 심판의 근거로 자신을 멸망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나무를 가르쳐 주는 증거죠, 증거.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한 말씀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계속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이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바로 이해가 되면 본문에서 왜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들을, 그런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멸망받을 자들이 행하는 그런 행위밖에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배를 맺을 수 없고 배나무가 사과나무를 맺을 수 없듯이 그 배의 열매를 따게 되어지면 그 나무는 분명히 배나무지 감나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 증명이 되어지죠. 증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멸망할 행위들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들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선한 행위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에서 배우는 그런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런 행위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일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내가 맺고 싶어서 맺는 것이 아니죠. 나무가 되어지면 자동으로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사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착한 행위들이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은 인간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에게서나 착한 일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서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며 착한 일을 시작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의 행위들은 악한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일 뿐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그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말씀이 두 가지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구원의 길을 다른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위들을 행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행위에 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신앙에서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고 섬기라고 하셨고 희생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물어보십시다.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섬김이 제대로 됩니까? 희생이 제대로 됩니까? 무엇 때문에 행위가 전혀 구원의 근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행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의문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두고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자꾸 궁금해져서 그런 것이죠. 물론 구원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왜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랑하라, 섬기라, 겸손하라, 낮아져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사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사단과의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르신 것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서의 선택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오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을 때에 도구로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 자체 속에 이미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되어져야 할 이유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사단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패한 사단이 땅으로 쫓김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단을 멸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단과의 전쟁에 신자는 여호와의 군사로 선택을 입었고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희생하라, 섬기라는 말씀이 윤리적인 행위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단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나 희생이나 섬기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이것을 살아간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정신은 힘이죠. 세상에서 힘이 있으면 장대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나라들,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그런 바벨탑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업적을 높이고 자신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과 재주와 능력을 동원해서 인간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공로를 인간에게 돌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이뤘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인 것이죠. 믿음을 말만 하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믿음이 있습니다. 다 믿음이 큽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즉 삶에서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과의 싸움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싸움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100m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누가 금메달을 딸 것이냐 누가
은메달을 따고 누가 동메달을 딸 것이냐, 그 경주를 합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죠. 달려가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반칙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옆에 나보다 잘 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발을 걷어 넘어뜨려 버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고, 그렇게 해서 길을 쓰고 자신이 1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로 발을 묶고 동시에 달려가는 이 삼각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1등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죠. 힘이 없어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어야 되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 것을 나누어 주어서라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1등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세상의 방식을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시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누가 1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성경은 끊임없이 1등, 2등, 3등을 갈라놓습니다. 서로 경쟁을 시킵니다. 교회는 여러분 경쟁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싸우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단의 세력들, 세상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자기 편을 상하게 합니까? 간첩행위죠, 그거는. 사단의 종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살점을 자기 칼로 도려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교회가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깁니까?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다른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다르고 내 다르고. 그러니까 네가 아파하든 말든 나는 안 아프니까 괜찮아 그러는 거지. 한 몸이면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상대방을 찌르면 당연히 나도 아파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몸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론 병이 있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살점이 떨어나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병든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왜 교회가 자기끼리 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자기 몸을 스스로 찌르는 행위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교회 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게 사단과의 싸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과 자기 노력과 자기 재주로 하는데 남는 것은 온갖 죄와 악의 열매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 열매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와 나무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첫째 사망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첫째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의 운명입니다. 그 속에서 택하심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왜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주님의 군사로서 마지막 이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주님을 그저 구경만 하고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냥 자기 편이나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열심히 그 사단과의 전쟁에 참여하여 주님의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질 터인데, 결국은 택함받지 못한 자의 그 행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행위밖에 될 수 없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들이 될 수밖에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청함을 받은 자의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택함을 받은 자리에 서서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